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네, 살롬 아니고요. 샬롬. 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오늘은 교회 오는데 되게 그래도 시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전사님이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더위를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화채, 네, 화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전에 한 친구에게 그 원고 처음 부분을 들키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방송반의 한 아이인데 12월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더위를 이겨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더위를 이겨내실 건가요? 에어컨. 제가 또 지난 주일 동안 그 M사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예쁜 키링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답변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하나씩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그리고 핫소스, 키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 상품도 이제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여름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네, 주은이. 오, 네, 주은이 한번 박수 할까요? 네. 일단은 주은이 와서 원하는 걸 하나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아까 어떤 친구 한 명 손들었는데, 네, 서진이 공포 영화 보기. 요즘 공포 영화가 있나요? 아, 넷플릭스에 많아요. 네, 서진이도 와서 하나 골라 가주시면 좋겠고, 이제 2개 남았거든요. 마지막 한 명만 손을 내렸다가 하나, 둘에 들지 말고 둘, 셋. 네, 여기 가운데. 네, 시원한 노래를 듣는다. 오, 좋아요. 네, 이제 콜라랑 핫소스밖에 남진 않았어요. 네, 와서 받아가 주시면 좋겠고, 이 여름 더위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진목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채를 맨 처음에는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화채를 하진 않았고, 제가 미안해요. 열심히 원고에 충실하다 보니까 나온지도 몰랐어요. 요 박스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수박. 네? 얼음. 네, 얼음 맞아요.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사랑. 진목이 사랑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네. 네. 음료수 누구예요? 네, 원우가 와서 마지막 핫소스를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핫소스는 참고로 키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음료수를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저는 이렇게 현이가 이렇게 눈이 땡그레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네, 음료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유튜브를 보았냐면 슬러시 만들기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1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6시에 이 예배당에 와서 저 냉장고에 얼려놨어요. 유튜브에서는 3시간 반 정도를 얼려놔야 진정한 슬러시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얼려놨는데 심지어 흔들어서 얼려놨어요. 근데 성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꽝꽝 얼어가지고 이게 우리 친구들한테 슬러시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얼음컵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 플라스틱 컵도 준비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처럼 경기도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는 친구가 있을까요? 꽤 많네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먼 것 같다. 있을까요? 네, 우리 앞에 있는 친구. 네, 제가 먼 거리에서 오는 그 더움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처음으로 이 펩시를 한번 개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나와서 캘리포니아? 발음이 되게 좋아요. 일단 일단 진목이 일단은 제가 저를 믿지 못해서 휴지도 일단 준비했고, 일단 제가 한번 이렇게 탁 하면 색이 바뀐다 그랬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너무 잘 얼은 것 같아요. 성능이 좋아서. 그래서 시원한 콜라 한 잔을 우리 친구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슬러시까지는 아니지만 빨대까지 해서 이렇게 또 먼 거리에서 온 친구에게 이렇게. 그러면 또 어떤 친구한테 또 줄 수 있을까요? 이제 2개가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왔는데 또 일단 한번 어필해 주세요. 내가 이 음료수를 먹을 수 있다, 먹을 자격이 있다. 현석이 현석이 오랜만에 나왔다. 자랑은 아니에요. 나와서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 콜라를 현석이 거는 그래도 조금 얼음이 있었어요. 시원한 콜라를 먹으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고, 2명 더 혹시 우리 서진이 먹고 싶어요. 아쉬워요. 처음 온 친구는 드릴게요. 신입반 괜찮아요? 일단은 혹시 캘리포니아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고. 또 나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꼭 졸 것 같다 하는 친구 있어요? 잠깐만요. 손 내려봐요. 이건 저에게 상처예요. 혹시 졸 것 같은 친구 2명만 한번 나와 볼까요? 제가 제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고 싶지 않다. 일단은 가운이 소중해요. 여호수아 찬양대 가운. 그래서 튀기지 않게 일단 지금 여호수아의 원성이 들리고 있어요. 원우 튀기지 않게 잘 먹고요. 또 이 마지막 하나는 또 설교를 통해서 질문을 잘 대답한 친구에게 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탄산을 되게 좋아해요. 이 톡 쏘는 맛을 쉽게 끊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무더운 더위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선생님이요? 옆에 있는 선생님이 생각나나요? 톡 쏘는 여름 때 선생님이 생각나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친구들은 강하림 전사님, 민진이한테는 음료수 대신 이따가 사랑을 드릴게요. 혹시 저는 이 여름에 탄산을 먹었을 때 그 톡 쏘는 맛 때문에 이 여름 하면 정말 너무 더워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 탄산이 생각나더라고요. 군인들한테는 초코파이가 생각나듯이 저에게 여름이면 이 탄산이 생각났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잊을 수 없었던 그 콜라처럼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파리도 이 콜라의 향을 좋아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봉사를 했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선행을 베풀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세웠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열심히 보살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고, 두란노 서원 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게
에베소 지역은 네, 상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면 에베소 지역은 해안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에베소 마을, 에베소 지역의 지도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쪽 우측 상단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륙 항구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이쪽으로 와서 무역을 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고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만큼 그만큼 수많은 종교들도 우상 신들도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고대 7대 불가사의라는 불리는 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인데요. 오, 되게 크지 않아요? 제가 2m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기둥의 크기가 무려 하나가 18m라고 해요. 전사님 9명 정도 있는 크기. 엄청 이 기둥이 큰데 이 기둥이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개가 몇 개였냐면 127개나 되는 엄청 커다란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아니고요. 아데미 신전을 그 기둥과 이러한 터를 보고 구현해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아데미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달의 여신, 사냥의 여신 디에나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 이 아데미는 다산과 비옥의 상징인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 이방 신전을 또 금하셨던 이유는 이방 신들에게 내가 그 이방 신을 믿는 이 행위는 어떠한 것들로 이제 되냐면 그 신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제들과 또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 안에는 되게 문란한 행위들과 음란한 행위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순회 설교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요. 지금 목사님처럼 한 곳에 오래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여러 지역으로 보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설교자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순회 설교자들은 자기가 간 곳에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들을 통해서 생활비를 얻을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계속해서 여러 지역으로 전해져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순회 설교자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제 이목을 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짓을 보태기 시작했고 점점 거짓 교사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저자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어떤 것을 먼저 듣고 싶나요? 나쁜 소식이요? 네. 또 일단 답은 정해져 있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둘 중에 이 편지에서는 좋은 소식을 먼저 나열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그 교회의 이제 잘한 점,
것들을 칭찬했고, 나쁜 소식이라 하면 그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로 잡으라라는 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들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겼던 교회였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많이 힘들어 한다면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친구를 보살펴 주기도 하고, 만약에 쓰러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를 일어서 주기도 하고, 만약에 거짓 교사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온다면 그 사람들을 판단하여서 내쫓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한다면 그 고통도 충분히 감내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그 행위들을 내가 안오니 칭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뿌듯해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지켜서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냈던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악을 멀리했고 선을 베푼 것들을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정말 잘 가르쳤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전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이제 어떤 친구들은 나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좋아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까 음료수를 먹기 위해 나는 오늘 설교 시간 때 졸 수도 있어 라고 했던 그 아이들을 보면 이놈 하고 혼내고 싶을 때도 물론 있겠지만, 이 친구들이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있겠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공과 시간에 되게 장난도 치고 선생님들의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하고 열심히 자는 것 같은데, 또 선생님이 또 깨워서 물어보면 또 대답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또 선생님들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찾아오긴 합니다. 약간, 그리고 또 수련회에 가서 정말 말 안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앞에 나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러한 뿌듯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라만 봐도 뿌듯하고 정말 칭찬하고 싶은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 친구들의 눈빛이 조금은 더 반짝이는 것 같고, 제가 뭔가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것만 같은데 안 할 거고요. 한편의 친구들은 저를 못소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여러분은? 혹시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오, 아니요가 있어요? 오, 이렇게 밝혀지게 되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뭔가 되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해주고 싶고, 더 연락해서 만나고 싶고, 만나지 못하면 뭔가 또 찾아가서 또 보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쵸, 나연아? 나연이가 아니었나요? 아까 밝혀진 사람이? 일단 그럼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콩깍지가 씌었다. 오, 벌써 그 말을 알아요?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이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사랑스럽고 귀엽고 또 정말 뭔가 더 챙겨주고 싶고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 초반의 그 단계를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해요.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오, 네라는 말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나온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또 콩깍지가 벗겨졌다라는 말도 들어봤나요? 네. 콩깍지가 벗겨진 건 어떤 거죠? 네. 정말 내가 그 행동만 봤을 때 정말 사랑스럽고 예뻤던 그 감정들이 똑같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설레지 않는 오 그렇진 않아요? 네. 지목이 예쁜 사랑을 하길 바랍니다. 네. 네, 콩깍지가 벗겨졌다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특정 때문에 벗겨질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정말 내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그리고 내가 너무 무관심하게 되어서 이 콩깍지가 점점 벗겨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한번 이 콩깍지에 생각해서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초에 새해가 밝으면 어떤 다짐을 하죠? 네, 성경 일독은 꼭 하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모두가 동일하게 이제 제사가 나오는 순간 내 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수많은 그냥 사람들의 족보가 나올 때면 내가 우리 족보도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의 족보를 알아야지 하고 성경책을 덮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 시간들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맨 처음에 기도했지만 점점 그 자리를 못 지켜 나가고 있던 물론 잘 지키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이 점점 바쁘다는 이유로 그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에베소 교회에 콩깍지가 씌어 있었다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그 성도들은 사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보았고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애초에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었습니다. 사랑으로 오히려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처음 사랑을 잃게 되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내가 뜨겁게 사랑해서 했던 그 행동들이 어느새 그냥 형식적인 내가 그냥 원래 했으니까 해야 했던 일들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을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두 종류의 원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종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들, 밖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을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니골라당의 그 세력을 미워하고 그들의 행위를 경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고 내가
거짓 교사로부터 속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겁니다. 진리를 너희가 지켜라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는 기억해서 그것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0년, 40년 시간이 계속 흐르자 에베소 교회는 지금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은 것도 있었겠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행위를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문제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갈등이 생겨나고 상처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친구들은 축구를 할 때 어때요? 우리 공동체 한 팀이 골을 넣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패스 플레이도 하고 슈팅도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할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한 팀이 되어서 골을 넣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갑자기 야, 너 발 세모야? 그거밖에 못해? 야, 지금 거기 뛰어가는데 뭐하고 있어? 약간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같이 우리가 골을 넣기 위해서 한 팀이 되어 뛰고 있는데 친구는 나 이제 축구 안 해.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상처를 받은 친구는. 네. 또 런닝맨에서 한 번은 그 오이소박이를 만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진목이 오이소박이 못 먹어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송지호가 요리를 잘 못해서 오이소박이를 만들다가 이제 양파도 채를 썰까? 라고 이제 양세찬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양세찬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누나, 채 써는 게 아니라 다져야 해요. 오이소박이 누나 안 먹어봤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던 하하가 뒤에 있는 전에 사진인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잖아. 다시 얘기해봐. 아, 양세찬도 상처받겠지 하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이소박이는 다 다지는 거잖아. 안 먹어봤어? 네, 이 말은 똑같은데 이 안 먹어봤어? 그 거기 부분만 부드럽게 얘기를 한 겁니다. 수많은 티들의 인성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나의 말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친구들 다 이해했죠? 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 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을 2번 강조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구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교리가, 우리의 진리가 어떻냐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는지 그것들을 보고 그 진리에 더 다가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의 티스러움으로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규칙들을 정해놓았는데 오히려 그 규칙들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네, 아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그
행동들을 돌이켜서 너희가 처음 했던 그 행동들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면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지만 너희들끼리는 서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생겨서, 내가 재력이 좋아서, 내가 힘이 좋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편지 서두에 나오게 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7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7 교회를 거니시는 분을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7 교회를 거니시면서 7 교회의 그 상황들을 살피시면서 7 교회의 상황을 보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의 촛불이, 그 사랑의 빛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그 촛불이 꺼져만 가지는 않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뜨거웠던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들이 변하지 않았는지 예수님은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잔불로 변해 있다면, 그 불이 꺼져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불을 다시 켜길, 다시 살려내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랑 없다로 지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저에게 전사님 이거 오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사랑 없다라는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사랑 없다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생김새나 행동이 그 사랑을 느낄 정도로 정말 귀엽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 없는, 우리의 사랑을 옆에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동물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펠리컨이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펠리컨 되게 재밌는 동물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웃네요. 펠리컨이라는 동물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생김새가? 귀여워요? 맛있겠다. 네, 맛있어 보여요? 네. 일단은 되게 입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붙인 그 사고가 있대요. 펠리컨적 사고라고 들어봤어요? 네. 저도 인스타를 통해서 보았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넘겨보면 펠리컨은 입이 크기 때문에 어떤 크기에 되는 동물이라도, 여기 보면 기린 보여요? 기린의 다리,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기린의 다리를 물려고 하고 있어요. 펠리컨적 사고는 일단 하고 보자, 일단 시도해보자 라는 사고라고 합니다. 펠리컨은 그래서 인스타에 보니까 이 동물 말고도 막 수많은 동물들을 가서 일단은 물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물이 이렇게 발버둥 치면 다시
뭐 다른 데 가서 또 무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요. 이 펠리컨적 사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도해보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먼저 행동하고 시도해 봅시다.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해 보고 따뜻한 말로 대해 보려는 시도들을 노력들을 해보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진리를 위해 사랑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등부라는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로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옆에 있는 친구의 그 목소리를 신경 쓰지 말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생각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하나님, 우리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을 지킨다는 이유로,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신경 쓰지 못하고 상처만 주었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깨어졌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사랑이 세워지는, 사랑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진리를 지키겠다는 그 이유로 사랑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